시작은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20절 말씀을 서두로 하여 시작이 되는데 20절 말씀은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 읽었던 모든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거든 알라라고 지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일과 같은 일들, 즉 멸망의 징조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날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거든 너희들은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거든 알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21절부터 28절까지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런 일을 보게 되거든 너희는 알라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을 보거든 단순한 재앙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가깝게는 나라가, 민족이 멸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면 나라와 민족을 떠나 이 세상과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멸망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가깝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께서 너희들이 보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께서는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징조들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던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일들, 현상만 보고 마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멸망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라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오늘 예수께서 나타날 일들, 즉 이 땅의 멸망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 말씀에 이것을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의 날, 징조의 때가 점점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진노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진노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환난은 어떤 재앙이나 고통, 재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겠다라는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재앙과 고통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 즉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공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많이 보호를 받아야 할 자들, 가장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받아야만 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큰 이러한 환난과 진노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자비하고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큰 심판을 행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이, 이 세상에 멸망이 가까이 오는 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내리시는 재앙과 재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많은 뉴스나 또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큰 환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들을 볼 때마다 세상 말로 야, 저 사람들은 재수가 되게 없구나 하고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현상에 사로잡힌 생각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알라는 겁니다. 큰 환난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큰 재앙, 큰 재난, 환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 성전하면 유대인들은 가장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신성시 여기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혀진다고 말씀합니다. 밟힌다라는 말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고 거룩한 곳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이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일이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철저히 무너지면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서 거룩한 진리로 지켜져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여지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탁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곧 교회가 더럽혀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에 다와야 하고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교회가 이제는 사람의 찬송을 받고 사람의 칭송을 받는 곳이 되고, 또한 이 교회 안에 돈이라는 만몬의 신이 교회를 차지하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의 교회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되거든 멸망이 임한 줄을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화에 의해 교회가 물들여져 가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보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야,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적인 보루인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절대 진리로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적 진리가 존재해버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교회마저도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를 외쳐가는 이런 타락되어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에도 타협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어떤 무엇에 의해서 양보되어지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이며 1.1획도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문화가 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대로 성경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성경의 그 진리가 훼손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적 진리였던 성경이 이제는 상대적 진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역사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성경의 진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요즘 추세가 이런 추세이니까 성경도 그렇게 변하고 바뀌어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교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되게 인용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그런 세속화가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교회 밖과 안에 구별성이, 그 구분이 모호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절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러한 추세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앞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화가 되었던 유럽과 미국을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타락이 되어지고 교회가 이제는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의 세속화의 그 끝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더럽혀지는 겁니다. 교회가 더럽혀지면 교회가 더 이상 진리로서의 가치를 수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교회는 문을 닫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립성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나 교회의 건물이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매매되는 일이 쉽게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절에 매입이 되고 교회가 이단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곳이 되고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짓밟혀질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게 되거든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예수께서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리의 절대성을 외치는 자는 오히려 아주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이제 더 나아가 멸망의 때에 대한 징조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25절 말씀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월 성신에 징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규칙적인 질서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하늘의 징조는 곧 땅의 징조로 연결이 됩니다. 땅은 하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달과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구는 이 해와 달과 별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하늘의 징조가 이제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질서들이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땅이, 이 지구가 심각한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생기고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해일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심각한 그런 두려움에 몰아넣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바다의 성난 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시겠지만 지금 이 세상은 식량으로 인하여 부족한 시대입니다. 갈수록 식량에 부족되어지는 그 수치가 가파라지고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식량 부족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학자들은 두려움 속에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하나하나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내가 과일 중에 좋아하는 게 바나나인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먹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종자의 위기가 딱 찾아오고 있고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떤 종자로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식량이 부족해지고 식량뿐 아니라 물이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이런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가면서 이제는 바다의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서 섬들이 점점 침몰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땅에서 온갖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염병은 의학자들에 의하면 20년, 30년 뒤에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모든 이런 징조에 관한 소리, 징조에 관한 이런 나타나는 징후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지구에 대하여 심각하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징조가 그러하고 땅의 징조가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26절 말씀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질서가 땅의 모든 것에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 그 시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이젠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람들은 공포스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마침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결정적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완전한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큰 환난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고 타락되어지는 것을 볼 것이라,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가 흔들리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은 끝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은 종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종말의 징조들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때에 관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 사라지게 될 날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것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은 즉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하 만국의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나라에 있는 남미 쪽에서도 이 지구상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처럼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여 옵니다. 또한 이것뿐 아니라 이 세상의 이런 종말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말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우리의 존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 이것도 약속받거나 확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라 하실지 우리 모두는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내일 오라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소상집에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보거든 이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이런 징조들이 보이게 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환난이 일어나고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고 거룩한 곳이 교회가 타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 이상 기후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먼저 머리를 드는 이 일이 또한 우리가 속량받는 이 일이 사실은 일어나야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동기가 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되거든, 이런 일들이 너에게 나타나게 되거든 너희들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내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기를 내고 내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머리를 들므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말은 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끔찍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사실 우리의 이 현재는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일은 좀 낫겠지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오늘의 현실의 힘든 일들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종말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많은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말, 우리 인생의 때 우리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중병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아프다가는 죽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랍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몇 날을 끙끙거리며 염려하며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펼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분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소에는 그냥 암송도 할 줄 알았던 말씀이고 아주 쉽게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 그 밤에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분 안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힘든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낙심과 낙담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너희를 속량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의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더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이 땅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종말이든 우리 인생의 종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든 이 땅의 종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우리는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이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진리의 이 길을 걸어가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이며 격려의 말씀이며 용기를 내라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